2023년 3월 16일 목요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광교회 피택 장로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직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헌신하며 먼저 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받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신 후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의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가려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피택 장로교육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에게 서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피디따노님, 나에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나는 바로 피택 장로님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박리의 피택 장로에게 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묻는 핵심은
장로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래희 피택 장로님께서는 오랜 시간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력서에 기록하시면 이렇게 기록되겠지요. 전 무슨 초등학교 교장. 전 여기서 말하는 전이 아니지요. 앞에 지나간 삶 속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이 지금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피택 장로님, 지금은 아닙니다. 장로는 어떨까요? 전 어느 교회 장로 안 그렇습니다. 장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세상이 끊어버릴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장로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수학적 용어로 보면 더하기입니다. 장로가 교회에 더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장로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교회에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이 붙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는 평화를 얻는 자리고 기뻐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데, 그러면 장로에게는 더하는 자리냐? 왜 더하는 자리냐? 교회는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장로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피택 장로에게 서광교회는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열매를 이렇게 키웠나이다라고 내어놓아야 할 나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장로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판단하십니다.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든든히 섰느냐, 그것이 얼마나 복되게 섰느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섰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는 전 장로라는 표현이 붙지 않습니다. 하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장로에게, 서방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5달란트 교회일 수도 있고 2달란트 교회일 수도 있고 1달란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테 장로님께서 부름받은 시간이 아침 일찍일 수도 있고 오후 한나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끝무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헌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열매가 많냐 적냐가 아니다. 내가 헌신하였느냐, 내가 충성하였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감당하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피터 장로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작성되셨습니까? 나에게, 장로로서는 나에게, 내가 더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나의 모든 헌신과 눈물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나는 무엇을 쏟아넣고 무엇을 부어넣고 무엇으로 섬기는 교회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길잡이입니다. 이 대답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임직 받을 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러나 평생을 두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어느 곳에 계시든 어느 곳을 섬기시든 그 섬기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저는 오늘 피택 장로님에게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고 첫 번째 드리는 짐입니다.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교회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공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육체적 힘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로서 나를 축복하시는 복된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그것을 더 열심히 지키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더 열심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냐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제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만민. 이 만이 1, 10, 100, 1000, 만 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이 만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득 채웁니까? 기도를 가득 채우는 곳이다. 기도를 채우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채운다. 가득 채우는 곳이 그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피택장로님, 채우는 겁니다.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청소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채우는 겁니다. 비지청 정책 비우는 겁니다. 싹 다 비우는 겁니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게 그것에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내 눈물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약함도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하나씩 정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워가는 겁니다. 없는 것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가득 찬 집이다.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잘못된 것은 치우고 더러운 것은 청소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은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채우는 집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어떻게 말한다고 정리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역하면 기도로 기도만 채우는 집,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집, 말씀과 기도만 있는 집.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집.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소리와 그 헌신과 그 눈물만 채우는 집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22절 31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택 장로님 종이에 찾아보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공통되는 용어를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 16절, 5장 22, 31절, 6장 12절에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27절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20절에서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 2절 22절에 31절 말씀은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요점들이 그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31절 말씀은 우리의 신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지체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들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손, 팔, 다리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체,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27절 말씀은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용어들의 핵심들은 하나, 누구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누구의? 나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 내 안에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몰아내고
채우는 집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우리의 머리고 신부이고 지체고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우리의, 나의. 그러니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에게 서광교회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나에게 서광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야 되는 집인 것입니다. 내가 채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머리 되시고 신부 되시고 지체 되고 몸 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달력은, 첫 번째는 기도로 채우는 집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띄워놓았던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졌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함을 말하는 겁니다. 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싸우는 용사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용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5장 7절 9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피택 장로님, 그러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서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그 안을 섬기는 성도들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어린 영혼 하나, 연약한 집사,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모든 직분자들, 그 모든 직분자들을 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채우는 집,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성도들을 서광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신 줄 알고 이야기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은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채우는데 누가 채웁니까? 성도가 채우는 겁니다. 머릿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물론 물과 기름은 그 두 가지만으로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융화제를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을 융합시킬 수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 같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절대로 섞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섞을 수 없는 것을 자연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져다가 넣으면 그것이 섞여버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는 집, 교회를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융합시켜야 돼요. 가르고 찢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든 찍어버려라. 오른발이 너를 범죄하게든 찍어버려라.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뽑아버려라. 그렇게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범죄하게, 무엇이 범죄입니까? 나는 물이니까 기름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범죄입니다. 저는 쓰잘데기 없는 물 같으리라고, 값어치 없는 물 같으리라고, 나는 비싼 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융화에 있습니다. 나는 물이 되어서도 안 돼요. 기름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나는 그저 물과 기름을 잘 섞이는 융화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서광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융화시키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 돌아갑니다. 나에게 서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7번씩 잃어버려도 용서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교회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교회예요.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도 못하냐?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주세요. 즉 장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선지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학식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 쓰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해요. 니느웨가, 요나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오늘 장로의 직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삼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얼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삼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얼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람의 얼굴로 표현할 때 머리, 뇌라 표현할 수 있는 이 머리는 무엇일까요? 머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대어 드리는 기도와 찬양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목사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직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무너진 교회라 말합니다. 무너진 곳에선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무너지기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뒤라면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님,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돼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물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뒤편에서 나를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시려 하나님을 보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길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기적을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기에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코는 무엇일까요? 코는 헌신, 충성, 봉사, 섬김입니다. 코는 뭐를 하죠? 살아있게 해요. 숨을 쉬어서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합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살아있게 해요. 기도와 찬양, 예배를 살아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봉사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섬김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피아노 치는 분은 피아노 반주자로서 섬기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예배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당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지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가 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 충성, 봉사,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무엇입니까? 입은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입은 교회로 말하면 감사, 찬양, 고백, 간증, 전도입니다. 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오는 워키토키 무전기라고 그러죠. 한쪽 버튼 누르고 들리나 오바. 저에게 답이 없어요. 들리면 대답하라 오바. 답이 없어요. 하나 가서 버렸어요. 왜 안 들려?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아이가 안 들린대. 왜 안 들려? 제 이야기 듣지도 않고 아이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닫아버려요. 그리고 말만 해요. 안 합니다. 교회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가운데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4번 질문입니다. 서광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리했었죠? 서광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였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우는 교회였어요. 오직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채우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서로가 분리되지 않도록 섞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머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머리는 뇌이고, 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오직 기도와 찬양 즉 예배이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보고 은혜를 봐야 되고, 헌신 충성 봉사로서 예배를 섬겨야 되고, 감사 찬양 고백 간증 전도로서 교회를 세우며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광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만 중요합니까? 말씀과 은혜, 기적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적, 은혜만 중요합니까? 막 음성 넣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헌신시도 봉사 섬김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감사 찬양 고백 간증 전도 안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안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서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복된 교회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 섞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도 압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고백하는 자, 간증하는 자, 전도하는 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오직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가득한 집을 말합니다. 각자가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복된 교회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광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은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딱 한 가지를 구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서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하여 딱 한 가지를 구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피택 장로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광교회의 내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파리고 직분자가 줄기, 가지랍니다. 장로는 교회를 든든히 받치는 뿌리인 것입니다. 장로가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장로가 기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장로가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강물줄기를 내가 빨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올려보내는 것, 더해주는 것,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연약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지를 잘라도 싹은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잘려나가면 그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서광교회는 이제 새로운 뿌리로서 피택 장로님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 뿌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채우고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력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기름을 융합시키는 융합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푸르츠다가 실만한 물가로 만들어가는 융합제로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장로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 심겨진 나무로 세운 우리 서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맡긴 사명 잘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농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